올해 성경 일독 진도를 짜면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전도서를 읽도록 그렇게 짰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 1장 1절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자가 솔로몬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는 한때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했고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단한 자부심도 가져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듯이 그는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잘못도 범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권력자라고 해서 비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도 결국 노인이 되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과 회개와 성찰과 고백을 담아서 글을 썼고요. 그리고 그 글이 나중에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회고담을 통해서 성령께서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생의 연륜이 좀 쌓여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난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래도록 병석에 누워 계셨다지요. 그때 그분은 초등학생이었는데 할아버님께서 학교만 다녀오면 이 귀여운 손주를 불러서 전도서를 펴서 읽어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소녀는 뜻도 모른 채 할아버지를 위해서 전도서를 여러 번 읽었다는 거지요. 그분은 어릴 때 사람들이 자주 애늙은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자랐는데 아마 뜻도 모르고 읽은 전도서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이 전도서를 읽는 것 또한 아주 적절한 일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누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아쉬움을 느낄 것이고 감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삶의 지혜이지요. 모멘토 모리라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라틴어 문장인데요. 고대 교회에서는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것을 영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계속 죽음만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이 인생에 부여하신 기쁨까지 질식시키는 그런 잘못도 없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 정도에서는 한 번쯤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2007년이 끝나고 2008년이 모두에게 새로 시작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날 것도 역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기에 작곡된 수많은 장엄 미사곡이 있지요. 레퀴엠이라고 하는. 이 장엄 미사곡들은 실제로 장례식을 위해서 작곡된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은 이 죽음을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도구로 작곡된 것이 더 많습니다. 모멘토 모리를 위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빨리 끝이 난다. 죽음은 신속히 오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서둘러 가고 있다. 그러니 죄 짓지 말고 살자. 가던 길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너의 삶을 더 낫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
우리는 죽음을 향해 서둘러 가고 있다. 그러니 죄 짓지 말고 살자. 이것이 이 장엄미사곡에 자주 나오는 그런 가사입니다. 아마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은 1965년에 The Bird라고 하는 그룹이 히트시킨 Turn, Turn, Turn이라고 하는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타임 매거진이 이 노래를 광고 음악으로 사용을 하게 돼서 더 많이 알려진 노래이지요. 이 노래 가사가 바로 오늘 읽어드린 전도서 3장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 읽어도 쉽게 공감을 느낄 만한 그런 말씀이지요. 전도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때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여기서 전도자는 두 종류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을 구분할 단어가 마땅치 않은데요. 영어로는 잘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time, 즉 때를 말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 이렇게 말할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지요. 그 때를 놓치면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season입니다. 요즘이 세일 시즌이야, 지금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야, 이럴 때 사용하는 시즌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기에 적당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전도자는 서로 상반되는 행동을 14쌍으로 묶어서 나열합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는 말이 28번이 나옵니다. 완전수 7의 4배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때를 망라하기 위해서 완전수 7의 4배를 사용해서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전도자가 여기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기자가 인생의 성패는 모두 다 타이밍에 걸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때를 만나는 혹은 때를 타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말에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지요. 보통 사람도 시대를 잘 만나면 영웅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고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시대를 잘못 만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때, 좋은 기회를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하나의 현상이 된 58년 개띠생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의 절정에서 태어난 58년생들은 말하자면 개떼처럼 몰려다니면서 한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58년생 출산율이 58년도에 가장 많기도 했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58년생이어서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58년 개띠가 몰려가면 닫혔던 문도 열리고요, 막혔던 길도 뚫렸습니다. 그 개떼가 내일이면 환갑을 맞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에도 58년 개띠 많은데요. 58년 개띠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참 좋은 타이밍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희도 다른 세대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겪었고 고생했지만 꿈을 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분투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분투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보상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저희 세대처럼 전쟁 한 번 겪지 않고 일생을 산 사람들 많지 않지요.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복된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또래들, 이 58년 세대들을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으로는 위로는 416 세대한테 눌리고 아래에서는 386 세대에서 치받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가정적으로는 위로는 노쇠한 부모를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 사이에 낑겨서 낀 세대라 부릅니다. 부모님에게 말대꾸 한번 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큰 소리치며 살 때가 되었는데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세대가 참 복된 세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이유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 좋은 타이밍에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태어나는 것이 그렇다면 죽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다수에게 있어서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죽음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좋은 타이밍이어서 참 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죽음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간에 누가 먼저 가는 게 좋을지 서로 따지곤 하지요. 그게 결정할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언젠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저의 죽는 타이밍도 적절하기를, 혹은 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이었기를 바랄 뿐이지요. 태어나고 죽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한 것 하나 없는데도 좋은 기회를 만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좋은 기회가 찾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요. 반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보면 좋은 타이밍을 얻는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때를 얻었다, 혹은 운때가 좋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만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본인은 별로 애쓴 것이 없는데 일이 척척 풀리는 것은 좋은 때를 만났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하지요.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는 때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를 어쩝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는 우리가 처한 시대와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절박해집니다. 그 절박감이 여러 종류의 미신에 호소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는 것,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는 것,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떨쳐서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보는 것, 점집에 가서 운세를 알아보고 부적을 사는 것, 모두 그 불안감 때문이고 절박감 때문이지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손을 어떻게든 움직여보고 어떻게든 그 손이 움직이는 걸 미리 알아서 자신을 맞춰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중에도 이 점 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 따위에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때로 점쟁이들이 과거를 정말 신통방통하게 알아맞히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능력을 보인다 해도 그런 현상 앞에서 항복하고 어쩔 줄 몰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고 악한 영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그런 것 없다고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릴 이유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과거를 알아보게 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해도 온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다스리는 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림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덧붙인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한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리고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아주 요령 있게 요약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엮어서 각 개인에게 가장 알맞는 타이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 타이밍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혹은 세 번역으로 하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종교성의 이유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 차이가 너무나 커서 감히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만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서 미래의 일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스리시고 또한 모든 것을 때에 알맞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때 이른 것도 아니고 때 늦은 것도 아니고요. 제때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때가 좋은 때이고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입니다. 둘째로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앞에 타이밍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적인 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타이밍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처한 상황적인 여건도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언제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또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타이밍이지요.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하나가 영국 성공의 신부인 고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신학자요 사상가이며 좋은 목회자였던 그는 2011년에 90세를 일기로 소천받으시기까지 수많은 글과 설교와 활동을 통해서 저 국제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저도 이분의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건강이 허락해서 오래 살게 되면 늦어도 85세에는 모든 공적 활동을 접겠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 다짐 그대로 그분은 86세가 되자 모든 공적 활동을 접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던 분이 스스로 자신을 은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를 선언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와서 제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꼭지만 써주십시오.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겠지요. 그 모든 청을 거절하고 5년 동안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결단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존경하게 되지요. 지난주에 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버지니아 연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목회자들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시아 목회자들 모임이라고 해봐야 대부분은 한인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버지니아 연회 안에 활동하는 한인 목회자들만 해도 한 70명 가깝습니다. 매우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들 대부분이 타인종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가 주축이어서 저는 이제 그 그룹에 가면 시니어에 속합니다. 제 아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에 가기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아빠, 거기 가면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알아서 빠져. 젊은 목사들이 부담스러워해. 저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2박 3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왔습니다. 이제 나설 때와 물러설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겨우 58년 개띠인데도.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영역이 바로 말할 때와 침묵할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태우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한다면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혀를 풀어놓으면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더 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말에 허기가 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는 인내심과 배려는 부족하고요,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 욕망만 치열합니다. 입을 열면 분별 없이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 때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라고 다짐을 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말에도 3-4-1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3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때는 어떤 영역입니까? 매사에 여러분은 때를 분별하면서 그 때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충동적으로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습니까?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분별력이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사려가 깊어진다는 뜻이고요, 배려의 마음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14쌍의 항목을 보면 그 중에 한 쌍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고요, 한 쌍은 원치 않는 것, 싫어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씹는 것, 살리는 것, 세우는 것, 웃는 것, 춤추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반면에 죽는 것, 뽑는 것, 죽이는 것, 허무는 것, 우는 것, 통곡하는 것, 이건 모두가 우리가 원치 않는, 좋아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들이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아주 무심하게 말합니다. 인생 여정에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피하고 살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늘 좋은 일만, 늘 좋은 때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인정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때만 오기를 바라는 거지요. 우리는 밝은 날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늘 날씨가 좋으면 이 아름다운 버지니아는 머지않아서 사막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비 오는 날도 있어야 하고 눈 오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추운 날도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늘 웃기를 바라지만 늘 웃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울어야 할 때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 허무는 것, 찢는 것, 그것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 김동섭 교우님, 여기 3번째 자리, 4번째 자리에 앉으셨지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지난 몇 달 동안 자주 우셨습니다. 참 평생 강인하고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당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애 앞에서 눈물을, 아들 같은 목사 앞에서도 눈물을 자주 흘리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셔서 앉아 계실 때 가까이 가셔서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십니다. 그 모습이 제겐 참 거룩해 보였고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른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 찢어져 흘러나오는 눈물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좋은 것만 두시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점쟁이한테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이라면 때로는 아픈 것, 때로는 실패하는 것, 때로는 우는 것, 때로는 허무는 것, 그리고 때로는 죽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고 언제나 좋은 때입니다. 병드는 것, 아픈 것도, 우는 것, 그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난주 SNS에 나돌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던 78세의 여성이 난소암으로 1년 정도 투병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분은 3남 1녀의 자녀들을 두셨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써서 숨겨놓은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먼저 남편을 보낸 거지요.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겼더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이별은 아픕니다. 누구에게나 아프지요. 사별은 더욱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이별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사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내 어머니의 말씀인 양 느끼고 눈물을 훔치는 여러분의 모습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웃어야만 행복한 것 아니고요. 꼭 춤춰야만 즐거운 것 아닙니다. 때에 맞는 아픔, 때에 맞는 슬픔, 그리고 때에 맞는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힘겨워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닥칠까 두려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십니까? 혹은 새해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설렘으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정에 있든 동일하게 마음 쓸 일이 있습니다. 더욱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늘 머물러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려 깊고 그리고 배려 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고 언제나 좋은 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새해부터는 매일 정한 시간을 떼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서 주님과 사귀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청합니다. 사김의 교회 교인들이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삶의 습관이 하루 한 시간 경건생활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 혹은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질지 몰라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함께 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사귐의 소리를 통해 거룩한 삶을 힘쓰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퍼펙트 타이밍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